할렐루야. 사랑하는 런던 예수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사다난하였던 두렵고 불안했던 2020년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긴 어둠의 터널을 잘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였던 2021년 희망찬 신축년 하얀 솥띠에를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시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떤 꿈들을 꾸셨나요? 그리고 2021년도는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개인마다 2021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고 아마 다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 표현할 때 resolution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새해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을 하여도 우리들은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열려진 2021년도 현재로서는 지난 해와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2021년도도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담하고 답을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앞길이 불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자로 말할 때 오리무중이라는 말을 쓰죠. 짙은 안개가 아주 적하게 껴가지고 우리들 앞에 아주 가까운 거리 빼놓고는 그 좀 먼 거리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짙은 안개가 껴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 오리무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종종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날씨가 차갑고 아침 저녁을 달릴 때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이 아주 포구가 껴가지고 아주 천천히 저속을 하며 달렸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역시 새해가 밝았고 소망과 희망차게 시작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불확실한 것 때문에 두려움과 긴장과 또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새해가 밝았고 2021년이 됐으니까 뭔가 새롭게 꿈꾸고 계획했던 걸 가지고 전진하고 나가고 2021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시작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우리가 세웠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고 성공하고 성취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잠언 16장 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그 마지막 그 세운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2021년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진해 가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지막까지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야베스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염려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하루하루마다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만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지만은 많은 그 가문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표현하고 있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자 뭐라고 나오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근데 귀중하게 되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의 귀중하게 된 결과나 그 성취물은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어요.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난산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젊은 엄마들 아기를 출산해 봤죠. 아기를 출생할 때 정말 고통스럽고 또 아기를 출산할 때 생명을 거진 담보로 아기들을 출산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다가 너무나 어려우면 오늘날 의학의 힘으로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러니 그런 의학의 발달이 없었던 야베스 시대에 아기를 출산하고 난산한다는 건 이건 거진 둘 다가 생명을 담보로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아기를 낳을 때 야베스가 어렵게 낳았는지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정말 담보로 죽을 만큼 힘들게 이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이죠.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야베스가 나면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는지 조금 우리가 옛날로 말로 표현하면 형제들 가운데 10명이 태어나면서 좀 어려움 속에 태어나면 자라면서 약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로 그렇지 않는데 많은 이제 오래전에 출생할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어머니가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아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힘들고 자라면서 뭐 약했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그가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이후에 나오는 기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왜 제가 올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게 되냐면 자 불확실성의 2021년도를 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떨고 있으면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셨어요. 이 해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바뀐 것은 특별히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환경들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고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야베스가 수고로 나와서 그의 백그라운드가 이 한마디 속에서 그렇게 넉넉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2021년도 새해 아침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12달의 앞에 놓여진 2021년도 도전과 또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놓여지고 다가올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해요.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야베스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야베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야베스가 5가지 기도했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올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역 영과 육적으로 영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교회의 바운더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영적이고 놓여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들의 속에서 우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가 야베스처럼 기도할 터인데 내 삶의 지경을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히는 교회, 지경이 넓혀지는 가정, 지경이 넓혀지는 개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냐 보니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매일의 삶 가운데, 매주일의 삶 가운데, 매달 1년 수년 동안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을 받은 저로서는 복을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가 기도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도 2020년 그 어둠의 터널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는지 몰라요. 건강에 은혜 주셨죠. 직장 생활하게 은혜 주셨죠. 먹고 마시게 은혜 주셨죠. 저희들 건강하게 해주셨죠. 모든 것은 건강해 주셨어요. 근데도 그 2020년의 은혜였어요. 그럼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필요한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예로 들을까요? 가정에서 엄마들이 맛있는 음식을 하루에 적어도 한 끼, 두 끼, 세 끼 이렇게 만들어서 어린 자녀들과 온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줘요. 근데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내일 또 새로운 날이 뜨면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은 맛있는 거 안 먹을 거야. 왜? 어제 먹었잖아. 그러면서 하루 이틀을 먹지 아니하면 그래 내가 음식을 안 해서 편하다 이렇게 하는 마음도 들지만 왜 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안 먹지? 왜 달라고 하지? 어디 몸은 이상한 거 아닌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정상적인 엄마하고 부모면 걱정 근심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맛있게 먹어도
엄마 나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은 귀찮아 보여도 엄마는 그래 맛있게 먹고 네가 튼튼하게 자라는구나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싫다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엄마고 부모님이세요. 이와 같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2020년도 살아오며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망망대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이 2021년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은근히 기대하세요. 얘들아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도와준 것처럼 올 한 해도 도와줄 거니까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들으실 줄 믿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떠나라 하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이제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만 돼도 아브라함은 무자식,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셨는데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속에서 여러 번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구하게 하실 때마다 그 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끝내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99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갖게 하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자기 품에 안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세요. 오늘 야베스가 귀중하게 된 데에는 그의 백그라운드는 시작은 처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귀중한 사람이 형제들 가운데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구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땐 진짜 아들을 주었잖아요. 이삭도 똑같았어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실수도 했고 부족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 가운데 다시 찾게 만드시고 그 땅에 움직여 다닐 때마다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끝내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삭을 인정하겠죠. 그 이삭은 자기 아버지 신앙을 받들어서 복의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뭄의 때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도전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고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와 만나주시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도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도피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이 약복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막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구할 때만 허락하세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그 뒤에 뭐라고 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는 상관없이 그저 내 목적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일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에서 직장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에서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에서 공부도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2020년도는 다 은혜로 살았고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더 절실합니다.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의 경우를 보니까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이 말년에 주신 복이 처음 복보다 더하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이렇게 구했어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영과 육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적으로, 개개인적으로 구하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구하냐? 그거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왜 구해야 되냐?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세요.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아주 오래전에 1차 산업이 발달한 농경 문화가 중심이 됐던 사회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이 최고의 이제 재산 가치야, 부동산. 오늘날도 부동산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비싸고 유익하지만 그 당시에 농경 문화가 1차 산업이 가장 중심이 되던 사회에서의 땅이 넓혀진다는 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뭐라냐면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바운더리, 내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면 자연히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바운더리가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면 2021년도 2020년보다 더 크게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또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 가운데 큰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2020년도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주셔서 많은 일들을 선하게 감당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올해는 더 크게 그 영역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막 일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넓혀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비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는 주여 우리 교회에 여러분 2년 정도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 런던 예수비전 교회에 비전 센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인 저에게 또 사모님과 기도하면서 올해는 이런 마음을 강하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이제 그동안 준비했는데 올해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크게 열고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뜻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런던 예수비전 교회에게 귀한 비전 센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오늘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제 표를 정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같으면 대리에서 과장이 되면 그 감당하는 영역이 넓혀지잖아요. 또 과장님이 했던 사람은 부장이 되고 또 이제 한 부서에 파트장이 됐으면 이제 전체 팀장이 되고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좋은 직장을 달라고 구하면 직장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하는 우리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연구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논문들도 쓰고 또 어려운 학문들을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 잃지 않고 승리로 마치게 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고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자면 오늘 우리의 지경이 삶의 지역이 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우리의 인플루언스가 우리의 작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에 코비드-19 팬데믹이 세상을 덮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세계 여러 곳의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주변의 어려운 목회자들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어려운 이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런던의 우리 교회에 비전센터도 줄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다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는 학문들마다 다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모두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을 성취 안 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면 도와주시겠지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되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수고의 떡을 먹고 그 열매들을 성취로 얻는 사람들은 다 많지는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들 하나님의 주의 손이 돕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질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순종하고 노력하고 따라갈 텐데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에도 보니까 보세요. 722년 BC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한참 후에 BC 3차에 걸려서 마지막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70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자체나 군대로서는 그들이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째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을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들의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로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이것은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만 4개월이 걸렸어요. 이게 그들이 원한다고 과연 가능했을까? 이건 우리가 역사를 봐도 알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지나는 동안 너무나 어려웠죠.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없었어요.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됐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주의 손이 도우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더라는 사실이에요. 2021년 시작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녹록치가 않아요. 많은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들, 개인에게 놓여 있고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주눅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그 찬송도 두 번째 찬송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올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냐. 분명한 건 우리의 하루, 한 주, 한 달, 남은 12개월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손길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그분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그분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걸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어린 아기들은 어디를 간다든가 아무리 깜깜한 무서운 밤을 이제 길을 걸어가도 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의 손만 딱 붙들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부모님의 품에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고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고민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민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래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순종하며 나가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 이렇게 살자.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건데. 할렐루야. 주의 손이 도우시는 2021년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부른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가사가 주옥 같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시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다. 아니 24시간 365일 전천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한 기도의 간구만 있다면 흔들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혹시 우리가 가다가 또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삼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 부르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손에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그렇잖아요. 너는 내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갑자기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 눈에 뭔가 안 보여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오리무중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것은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손이 다가오는 것처럼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울고 있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부모의 손이 우리를 잡아서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 거할 때 찾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면 그분이 찾아오기를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건 줄 압니다. 할렐루야. 환난에서 벗어나 누가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나 질병이나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모든 개개인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환난을 벗어나게 기도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근심이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요? 사람은 근심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환난이 와도 환난을 벗어나 그 근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근심을 다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게 없어서 그래서 환난이 없어야 받는 복이 지속되는데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래 야베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유명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이때 단 한 가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구하고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근데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펼쳐진 한 해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나는데 이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한 해를 마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적으로 우리의 교회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원하고 바라는 모든 하나님 앞에 세운 계획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개개인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이 새해 신년 감사주일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내 이 한 해 동안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남은 2021년도 살아가는 복된 한 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만 승리의 삶을 살고 전진하면서 당당하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결단하였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까이 붙어서 2021년도 기도하며 살아갈 때 교회나 가정들이나 개개인의 승리하는 성공적인 축복의 삶을 사는 2021년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